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가정 한 가정이 시작될 때마다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가정을 향해 불러주셔서 그 가정 안에서 물론 남녀가 서로를 향하여 헌신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서약하지만 결혼식장에서 서약하는 그 순간 결코 두 사람만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인정하는 그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가정은 그저 본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자녀들은 또한 선택권 없이 그 가정에 부르심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가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사실 오늘 4장 이 말씀 이 제목을 가정의 타락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바로 이 정도의 모습은 아닐 텐데,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보기 좋구나, 아직 그것은 아닐 텐데, 좀 어디서부터 우리의 가정은 잘못되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가정을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공식적으로 계획하셔서 세우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우연히 만나지거나 우연히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시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고,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그 계획들을 정말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참 너무나 기쁜 일이고 설레는 일이고 행복한 일인 자녀가 출산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가인이 태어납니다. 아담은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이 첫 고백이 사실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아들을 주셨어,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또 학자에 따라서는 이거는 정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다. 내가 하와의 고백이죠. 하와가 내가 이렇게 생명을 낳다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을 내가 이렇게 낳을 수 있다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그 생명이 이 나타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시는 것 이외에 여인이 임신해서 출산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나게 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탄스럽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고백으로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낳는 이런 능력이 있다니. 와. 어쩌면 후자가 더 맞는 고백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이 고통과 저주가 그 출생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안에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기대가 있었을 것이지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그 가정 가운데 어그러진 일이 시작되는데, 그 첫 실패 중에 하나는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그 두 아들들이 이제 장성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예배 드릴 때, 가인과 아벨이 각기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와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이 이 예배의 실패가 그저 예배의 실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서 예배에 내가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경쟁심이죠. 경쟁심. 이 형제들 안에 우리 각 가정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괴적인 경쟁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너는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가인에게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냐. 네가 정말 선을 행한다면, 여러분, 이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실 바로 그 선. 가인의 삶에 그 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정말 적극적으로 행하고 그것에 온전한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삶을 볼 때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을 때 죄가 우리를 습격하기 위해 우리 문 앞에 엎드려서 마치 사나운 짐승이 그 먹잇감을 덮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모양새로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가인 한 사람뿐입니까? 아니요. 우리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선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죄가 그 앞에 엎드려서 덮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하나님 보시고서 좋다, 참 너의 가정이 좋구나, 보기에 좋구나 말씀하실 그 선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죄가 엎드려서 우리 가정을 덮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 절에 곧바로 죄가 너를 갈망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해 주시면 다스리기는커녕 죄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아벨을 들로 이끌어내서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가정 가운데 이런 근친 사례, 존속 사례가 있지는 않을지라도 각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폭력적인 상황들이 있습니까? 주먹으로 치고 발로 때려야만 폭력입니까? 얼마나 많은 언어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선하지 못한 관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가 더 위에 올라서서 누군가를 내리누릅니다. 압박하고 강요합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각 가정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선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솔직히 못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제 가정을 돌아볼 때에 이게 전부는 아닌데, 이 모습은 아닌데, 이 모습은 아닌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일까?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억압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데려오려고 그렇게 애를 써 봅니다만 옆에서 함께 사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고. 왜 그럴까요? 자세히 토론은 안 했지만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냐고, 너무 애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바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삶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고, 그냥 나는 원래 예배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는데, 사실 세대 간 통합 예배나 통합 교육을 이렇게 한 필요가 있는데 그런 여건이나 그런 환경이 여의치 않으니까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그 환경 속에 함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그 삶에 당연히 나도 이렇게 어른이 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하는 게 삶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다가 그 자리에서 잠들지라도 그냥 그 예배의 삶이 삶의 일부가 되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알지 못하지만 왜 아이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캠프를 하면서 상담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뭐 대단한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낚시해요. 그냥 나무 깎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캠프를 마치고 났는데 아이가 너무나 정서적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좋은 거예요. 그 캠프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런데 가보면 별게 없어요. 나무 좀 깎고 낚시 좀 하고, 정작 중요한 건 손을 움직이고 다른 걸 하는 동안에 옆에 좋은 인격을 가진 상담자가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지금 얘는 다른 걸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술술술 그 얘기들도 들어가고요. 술술술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도 풀어져 나오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 정말 귀중한 인생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장난감은 좀 아닌데 어쨌든 좀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그림도 그리고 책도 보고 할지라도 그 어른들만 이해할 것 같은 그 설교 말씀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귀에 들려지고 어느 결인가 성령께서 일하셔서 쑥 그 귀에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일부가 쑥 깊이 들어와서, 그리고 함께 부른 찬양이 점점 익숙해져서 흥얼거려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삶에 남는 어린 시절부터 불러왔던 그 찬양이 어른이 된 때에도 불러지는 그 일을 기대합니다만 그건 저의 이상이고요. 저도 억압하는 것 같고 강요하는 것 같고 폭력적인 상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을 느낍니다. 신앙훈련이 아닌 율법주의가 되어가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저의 가정의 사례만 말씀드렸을 따름이지 여러분 가정에는 어떠한 죄악이 하나님의 선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되고 있고 이미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어떤 폭력이, 어떤 어그러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선과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아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속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온 마음을 다해 추구해도 그것을 담아내기가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선과 세상에서 선하다고 말하는 것,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뚝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경쟁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중간고사인데 더 높이 올라서기 위한 경쟁을 하면 안 된다고, 그 경쟁에 목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 중에 헷갈려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 중에도 찾아와서 물어보는 청년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경쟁 구도 자체를 벗어날 수 없죠. 무슨 저희 산속의 절간에 들어가는 그 중처럼 세속을 피하는,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결코 경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삶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추구될지를 바라보고 갈망하고서도 학교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과는 정반대되는 그 모든 흐름들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돈을 왜 듭니까? 돈은요, 정말 딱 눈에 보이거든요. 수치가 있잖아요. 성적처럼요, 등수처럼요, 점수처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쌓기 위해서 쓰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추구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경쟁이 아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까, 어떻게 나눠줄까. 한 청년이 너무 좋은 질문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공이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냐고. 왜 그 성공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고 거룩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고 질문해줘서 전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성공할 겁니까? 어디까지 올라갈 겁니까? 빌 게이츠만큼 벌면 됩니까?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까? 세상을 바꾸기 충분합니까? 아니요. 중요한 건 얼마나 있든지 그것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경쟁에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그 삶의 추동력이 아니고,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이 그 삶의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배움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실패할 때 무엇이 들어옵니까?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를 사로잡습니다. 파괴해 나갑니다. 개구리가 따스한 물에 물속에 담가놨다가 약불로 착 데우면 물이 끓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선을 담기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선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결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경쟁을 하지 않으면 학력이 신장이 안 될까요? 여러분, 핀란드 학생은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절반밖에 공부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보다 학력이 더 좋잖아요. 왜 그럴까요? 학교의 원리가 경쟁이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니까 누가 더 높이 올라갈까를 위해서 공부시키는, 여러분, 파괴적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대신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해가 도저히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시험 딱 끝나고 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시간밖에 자지 않았어요. 학대 아닙니까? 학대. 누가 직장에서 2시간만 재우고 일을 시키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미친 듯이 우리 서로를 몰아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은 얼마나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학교와 그 경쟁, 학력 경쟁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얼마나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기에 모든 것을 다 합니까? 균형은 없습니다. 균형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균형 잡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균형 잡히게 예수님을 쫓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얘기하시길 가족을 미워하라고. 실제 미워하라는 얘기입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치 가족을 버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 가정에 품을 수 없고 그 삶에 품을 수 없는 것이 이 삶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솔직히 하나님의 선을 담기에 몸부림치는 그것에 온전한 우선순위를 가진 가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 별로 못 봤어요.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교회에서 인정받을 만큼 하는 가정들은 많아요. 흠 잡히지 않을 만큼 조금 애쓰는 가정들도 있어요. 각
가정 식구들마다 각자 나름 알아서 애쓰는 식구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온 가정이 한 마음이 돼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선을 담을 수 있을까? 함께 궁리하는 가정 찾아보기 너무 힘듭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이 어디부터 잘못됐습니까? 우리 가정의 잘못된 우선순위와 잘못된 추구, 우리 가정을 사로잡으려고 끊임없이 대기하고 있는 그 죄에 엄습하는 그 세력들, 얼마나 죄가 우리를 많이 덮칩니까? 얼마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서로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이 부족함을 느낍니까? 부부간에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용납할 수 없는, 그리고 끊임없이 가정이 예배에 실패하는 이 상황들을 주님 앞에 죄로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